이 자리에 교회, 이 명절에도 교회에 출석하셨는데요.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면 설교이기 때문에 대답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아마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리면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할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이 질문을 하면 이것도 동일하게 거의 모든 분들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먼저 사랑하심으로 누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적인 존재이시기에 우리가 만질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는지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지를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은 직접 뵐 수 없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주일 성수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거기에 수요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잘하는 것. 거기에 새벽 예배까지 드리시는 분들은 더 잘하는 분으로 그렇게 불러야 할까요? 저희 아들이 교회에서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잠깐 하면 예성이는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2부 예배 끝나고 학생부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안에 믿음에 대한 약간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보다 믿음도 없는 것들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아주 가끔 하더라고요. 자, 그럼 정말 예성이는 그렇게 수요 예배, 학생부 예배, 주일 예배를 다 드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을까요? 역시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라 믿음이 있으신데. 자,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저도 교만해질 수 있는데 그런 걸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최근에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하나 발견했었습니다. 자칫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요. 기회가 되면 이것은 또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서로 은혜를 나누고 있으면, 기쁨을 나누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우리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다.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자,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는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서부터 바로 벌떡 일어나서 걷다가 얼마 안 돼서 뛰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계에 맺으면서 우리의 필요를 그들에게 구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래서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우리 인간은 이런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계시다. 이것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가만히 서서 또한 앉아서 그냥 함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함께 계시다. 이 의미는 서로를 향해서 움직이고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함께 계시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대화하시고 의견을 내시고 함께 창조하신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 인간들이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양을 따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랐다. 바로 이것은 외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관계 맺고 교제하셨던 그것을 닮아 이 땅에서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그냥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함께 하도록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교회라는 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태백에 예수원을 설립하시고 여러 사회활동과 또 신앙의 본을 보이시다가 2002년 세상을 떠나신 대천덕 신부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교회의 어떤 본질 가운데 하나인 교제를 소홀하게 된 이 한국교회의 그 안타까운 점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교회라는 이 한문이 교회라는 것을 한문으로 할 때 유교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 교자를 가르칠 교자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교회의 교자를 가르칠 교가 아니라 사귈 교자로 써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교제해야겠습니까? 먼저는 누구와 교제할 것인가? 이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와 교제해야 됩니까?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성도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위로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성도들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오는 이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 있기에 또 성도들 사이의 교제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교제를 함께 본문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영광 돌림, 우리의 찬양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교제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의 어떤 즐거움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누렸던 많은 것들은 돌아서면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 즐거움은 영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 충만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여기서 아멘 하시면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셨기에 계속해서 설교가 진행되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 바로 뒷절인 5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둠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7절에 의하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가, 이 어두움이 우리와 빛 되신 하나님과의 사이를 자꾸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긴 단절, 끊어짐을 이어주시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연결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무엇으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 피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는 완전하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어졌기에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발견한 겁니다. 또 기도하면서 내가 구하는 것들을 응답받는 겁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그것을 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하시는, 이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에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떤 문제들, 또 때로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고 어려움을 주셨고, 그러하기에 고난이 어떻습니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을 기뻐하나니 그 뒤에 있는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에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그냥 주일 예배만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3절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성도들 사이의 교제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아닌 이 편지를 기록한 누굽니까? 사도 요한.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표현한 믿는 성도들의 모임, 그것을 말합니다. 자,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귀한 교제 나누며 사귀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자리의 모든 분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교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과 빠르게 친해지는 방법. 식사, 밥 먹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 같은 고향이면, 그리고 같은, 학교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통점이 있으면 금방 친밀해집니다. 공통점이 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교제의 수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나서 교제를 나눌 때 세상의 일들,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 일터의 일들, 자녀들의 일들 이야기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또 그런 삶을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만난 하나님, 이번 주에 내게 감동을 준 진리의 말씀, 내가 은혜 받은 찬양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안에서 교제 나눔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3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고자 한다. 왜 전하고자 합니까? 왜?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왜 전하고자 합니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기에, 뒤에 4절에 있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한 것이기에, 믿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교제 나누고 그 기쁨이 충만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주님을 알지 못한 우리의 가족에게로, 또한 우리의 직장 동료에게로,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또한 그 하나님과 만난 그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그 지상명령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교우들과 믿음 안에서 하나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또 목장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사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 가운데 성도들과 귀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을 나누는 그런 시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도님들과 대화 나눌 때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라고요? 성도님들이 만난 하나님을 저에게 소개할 때.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위로 하나님과의 교제, 또 옆으로 성도들과의 교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4절 말씀처럼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예화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773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땅이 아닌 영국의 한 소도시의 작은 마을에서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존 포셋이라는 침례교 목사님이셨는데요.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고 성도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목회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서 저술 활동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렵게 목회를 하시던 중에 이분이 저술했던 책이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런던 시내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청빙이 왔습니다. 자, 10수년간 사역을 했던 이 교회를 떠나게 되셨는데, 자, 이사, 1700년이기 때문에 마차에 짐을 실어서 이사하는데, 자, 이 짐을 실은 다음에 이제 당신이 살았던 그 사택, 목사관을 떠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배웅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0수년간을 함께 목회했던, 함께 은혜를 나눴던,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훨씬 더 좋은, 여건이 좋은 큰 교회로 가시게 되니 차마 붙잡지는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이 모습을 사모님이 보시고는 갑자기 땅에 주저앉으셨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여기 못 떠난다고. 이 형제 자매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자 삽시간에 교회 마당이 눈물바다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 포셋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짐을 다시 들여놓읍시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 그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소?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 그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택으로 들어가신 목사님께서 눈물을 닦으면서 쓰신 것이 바로 찬송가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의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와 같으니 아멘.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서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만 비록 슬퍼도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성도들과 믿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이루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들을 서로 함께 나눔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 참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며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또한 성도들과 교제 나눔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케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구할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가사들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며 또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이러한 찬양과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은혜 베푸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나눈 교제들을 서로 나눔을 통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난 그 은혜의 구절들, 은혜의 찬양들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큰 교회라기 원하고자 하는 뭐 대단한 일들을 하는 교회가 아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 주님의 그 귀한 명령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예배 초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땅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전도하고 선교하는 성도들 낼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 21세기 온 세계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구하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 예배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 되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을 제자 삼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아버지 이 지역 사회를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자녀들을 믿음의 세상 그 무엇보다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또한 온 교회가 함께 이 자녀들을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사랑으로 양육함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 21세기 온 세계를 이끌어갈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의지함 우리 모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또 날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며 또 찬양드림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구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의 가사들로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그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성도들과 함께 은혜 나눔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믿음 안에서 귀한 교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귀한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 더 좋은 교회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드려진 예물마다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하나님과 또한 성도들과 믿음 안에서 교제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